5장 1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상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윤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상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상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불확실하고 유혹의 시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격려하고 희망을 줍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잘 살고 참 좋은 세대 같은데 유혹의 세대가 아닌가 종종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의 세대였다면 지금은 유혹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기도 하지만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박해의 시대는 잘 견뎌왔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도 박해의 시대는 잘 이겨왔습니다. 유혹의 시대에 오히려 넘어지고 자빠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북한에는 박해 시대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에도 기독교 박해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도 모디란 총리가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고 있습니다. 아산주에서 몇 년 전에 외국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몇 달 전에 디마프로 나갈랜드에서도 폭동이 있었고 불을 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참 전 세계를 바라볼 때에 기독교 나라에 있던 나라들은 유혹의 시대에 휩싸였고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힌두교, 이슬람의 지역에서는 박해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불확신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참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선교지다,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수평적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제가 삼았는데, 자녀와 다음 세대에 수직적으로 복음 전하고 제가 삼지 못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회가 많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다음 세대와 세상에 하나님나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시내산은 십계명과 성막 계시를 받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광야를 지나가면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 생각을 하다가 인간적인 지도자 따라가다가 광야에서 불순종의 세대는 다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불신앙의 세대는 다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하늘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 부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잠시는 그렇게 사는 듯 했지만 다시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그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불확성의 시대, 유혹의 시대도 우리가 박해의 시대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하늘나라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유의 날선 금과 같아요.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과 세상 생각을 분리를 시켜요.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를 분리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큰 복이고 하늘나라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불확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우리 자꾸 세상 걸 애들한테 우선하고 자꾸 하나님 나라 말씀이 뒤로 쳐지면요, 우리 자녀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 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요. 우리는 큰 대장이 계시단 말이죠. 그럼 누구예요? 성천하신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돼. 우리에게 대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시다. 연약함을 동정한단 말이 뭐죠? 우리 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약함을 잘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뒤에서 밀어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자기 힘으로 세상 못 이겨요.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대장이신 예수님께 붙잡혀야 된단 말이죠. 긍휼이란 말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 붙잡아 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유혹의 시대, 박해의 시대, 불확성의 시대, 예수님은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담대히 나가면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보면 어려운 게 없어요. 자꾸 인간의 편에 보니까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5장 1절을 보세요. 대상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누가 계십니까? 대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장에 대한 얘기를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대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예요. 대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대장은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생명 걸고 들어갑니다. 다리에 줄을 메고 들어가요. 자기가 거룩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죽을 수가 있어요. 만일 죽는다면 줄로 당겨서 밖으로도 제장을 꺼내야 됩니다. 이런 대상,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대상은 사람 가운데서 택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데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제사지들을 보면 아벨의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의 제사, 이삭, 야곱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제사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모세가 광야를 걸어가게 합니다. 이것을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엘리아살,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반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인간이란 말이죠. 죄가 있단 말이죠. 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끝나고 나면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제사장도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함을 받아야 해요. 자기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죄 사함 받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는 게 못한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역할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대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신적 기호는 인간의 대제사장과 다르다는 걸 지금 말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반열이 아론의 반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대제사장은 사람의 아들이죠. 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인간 대제사장 아론의 반열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했는데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 당시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전리품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이게 멜기세덱 앞에는 영혼이란 말이 나와요. 네가 영혼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의 반열은 아론의 반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후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기원 잔체가 신적 기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대상의 반열은 영원하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에 구약의 대상의 반열이었던 아론의 반열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제사를 다 완성을 하셨어요. 이제 짐승 안 드려도 돼요.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양을 안 잡아도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은혜죠, 이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보면 구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직도 자기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대장으로 오셔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제사는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면,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제가 그 예루살렘에서 랍비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신약학교를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입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이제 대랍비였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한 1600만 내지 1700만 정도 사는데, 이 대랍비가 전체를 다 총괄합니다. 그들은 매일 읽는 본문이 똑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느냐? 신학교에서 늘 그렇게 가르치는 거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 랍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냐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용서받는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얘기 들으면 제가 이게 뭐지? 왜 신학교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했을까? 자기들 율법 지킬 수 없다.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진짜 이게 회개가 될 수가 있을까? 회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진정한 회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답이 없죠. 근데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참 대단한 거죠.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축제에 오구수를 초대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초대해서 또 복음 듣게 하고, 또 행복 고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 듣고 성령 받게 하고. 여러분, 이번에 행복 고수에 여러분 자녀를 다, 청년들은 대학생들 다 초청을 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눈물로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죠.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분은 대제사장이세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근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단 말이죠. 육체를 져서 인간 뜻으로 말하면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집니다.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단 말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아론의 반차가 아닙니다. 아론의 교회는 이제 영원한 구원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단 말이죠. 거론이 된단 말이죠.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구원의 근원이 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불확성의 시대, 유혹의 시대, 박해의 시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 시대, 이 박해의 시대 참 예수 믿는 거 어렵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날 유혹의 시대, 불확성의 시대 쉽지 않죠. 말씀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연들을 살게 하는 길이란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